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빌립보 교회는 부자 교회가 아니었고 굉장히 좀 힘겹게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던 교회였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교회의 크고 작음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거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나이를 많이 먹고 어려서 주님을 더 잘 섬기거나 덜 섬길 것도 아니고 내가 신앙 연조가 오래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리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었다 그래서 예수를 더 잘 섬기거나 덜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을 바로 섬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듣는다라면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면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라고 나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죠. 그러므로는 앞에 나오는 이차홍의 앞부분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렵고 떨린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 보편적으로 같이 쓰는 단어입니다. 두렵다라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의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두려움의 성향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와 같이 하늘의 모든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경외하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이루다라는 말은 만들다, 창조하다, 생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너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진정 경외함으로 너희의 구원을 온전히 만들어 가야 된다. 세워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지금 없을 때 지금 내가 옥에 갇혀있는 있어서 너희를 만날 수 없는 이때 근데 어떻게? 더욱 힘써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게 다 잘 되고 형통할 때는 신앙생활이 쉽습니다. 어렵지 않죠. 내 믿음을 주 앞에서 생활을 하기도 참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반대로 말하죠. 더욱 힘써야 될 때는 언제냐? 나 없을 때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려워질 때, 힘들어질 때 더욱더 주를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을 굳게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죠. 힘든 게 여러 분야로 삶의 환경 속에서 내 건강의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워졌는데 어떻게 더 힘써서 주를 더욱더 섬기라고 주의 말씀에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말을 하는가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있었으면 빌립보 교회에서 성도를 다 바라보고 있었으면 성도들 괜찮아요. 안전하죠. 왜요? 사도 바울이 다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잘못하면 책망하고 잘하면 칭찬하고 주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할 때니까 괜찮겠죠. 아기가 엄마하고 같이 집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안전해요. 뭐 배고프면 엄마 밥 줘. 그럼 엄마 밥 주고 그리고 이제 뭐 해주고 다 해주네. 근데 집에 엄마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살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라. 그렇지 않아요? 엄마 없다고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래봤자 자기 몸만 상하고 마음만 삐뚤어지고 내 미래는 암울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그런 것입니다. 내게 어려움이 닥칠 수 있고 환난이 닥칠 수 있지 않겠어요? 살아가는데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 많은 것이 상황이 좋지 않죠. 경제적으로도 이런저런 환경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옛날만 바라보고 그날이 좋았는데 라고 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고 그날이 정말 좋은 줄 안다라면 예전에 내가 신앙을 생활을 열심히 하던 그때가 좋은 줄 안다라면 지금 어렵고 힘든 이때에 더욱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해라 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자들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항상 순종해야 된다. 더욱 순종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빌립보 교회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교회 현실은 예전 80년대, 90년대 현실보다 안 좋습니다.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의 우리가 미래가 어둡지 않고 밝은 빛이 발하길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까 전도사님도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로 구원의 방주의 노릇으로 수많은 주하는 영혼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물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겁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순종하여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 한국 글에서는 더욱더 오히려 복종하여 순종보다 더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순종하는 거, 복종하는 거. 복종한다라는 의미는 내가 억지로라도 해야만 한다. 이것은 해야만 한다라는 성향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훨씬 더 강한 거예요. 해야만 하는 거. 그러지 않나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럼 맞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되고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도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좀 다시 내 가족을 놓고도 기도를 하죠. 그럼 이제 복음을 전하는 문제를 대봅시다. 내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그 전도 대상자 기도는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전도 대상자에서 내가 한 사람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빨리 꼭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 집 식구는, 내 아이는, 내 남편은, 내 아내한테는, 내 엄마 아빠한테는 어떻게 돼요? 내 자녀한테는 반드시 해야만 하잖아요. 그잖아요. 그건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거 아니고 수많은 전도 대상자가 있으니까 같이 기도하고 모두 다 가서 예수 믿으러 교회 오세요라고 못하지만 내 전도 대상자한테는 해야만 하는 거죠. 그게 복종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지만 복종은 또 가능해야만 해. 그것은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까 전사님도 우리 같이 기도의 전이 되게 다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전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여기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기도를 해야 이게 기도한 전이 되지. 뭐 여기서 주일 난 예배 때 기도한 전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도 뭐 기도한 전이 되겠습니까?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래도 뭐 전도가 됩니까? 전도를 해야죠. 전도 대상에 놓고 기도하고 끝났다. 그게 아니라 축전이 시작되었고 초청 계속 되어지고 열매는 맺어져야 하니까 초청 계속 해야죠. 어떻게 초청하죠? 어려운데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내년을 기약해야지. 내년이요. 과연 내년이 그 영혼에게 주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을 때 갑자기 전쟁이 터졌어요. 거기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아는 목사님, 우리 좀 친한 목사님이 그 선교지하고 이렇게 좀 친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뭐 절목리에서도 여러저러 해가지고 좀 돕기를 해서 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게 보니까 텐트가 필요하다 그랬대요. 그래서 텐트 한 동이 60만 원 가지고 우리 10동만 지원해줘라. 그래서 전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현금해가지고 모은 걸로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갑자기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아무것도 못 가지고 몸만 반드시 빠져나와서 안전한 곳에 호텔에 가서 빠듯이 머물러 써 있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고 지진 났을 때. 튀르키예 지진 났을 때. 제가 착각을 했어요. 우크라이나 자꾸 두 개 헷갈렸어요. 튀르키예 지진이 났을 때.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그곳이 완전히 그 선교지가 완전히 다 막 이렇게 위험해져가지고 몸만 빠져나와가지고 빠듯이 어떻게 호텔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이제 진정이 되니까 간 곳에 폐허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겠어요? 지진이 내가 간다잉? 갈 테니까 다 도망가라잉? 그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사람에게 위기라는 건 언제 어느 순간 올지 모르는 것이라. 라는 거야. 우리를 기다려주면 좋겠지만, 시간은 항상 있지만, 시간은 우리들이 말한 것처럼 나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나는 시간 속에 늘 살아가죠. 그쵸? 그렇지만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진 않아요. 우리를 기다리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내가 잡아야 되는 거죠.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면 그런 거죠. 지금 있을 때 항상 주의 말씀에 북족하여 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도들이 지금 살아온 모든 삶의 형편과 환경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뻔히 알면서 말을 하는 거죠. 나 없을 때 더욱 힘써서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너희는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앞에서 나오는 것처럼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은 완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완전한 구원은 우리에게 아주 안전합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아주 안전해요. 완전하고 안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속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우리를 악한 자가 해하거나 예수 구원에서 끌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해야 될 건 모두에게 주님의 뜻인 건 분명하나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또한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주님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떻게든지 간에 내 사랑하는 자들을 안전한 그곳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난리가 나가지고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이 죽어갈 때 그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예요. 방주로 들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는 안 중요해. 일단 방주로 들어가면서 살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깨끗하고 청렴결백에 살았어도,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운 새이고 그리고 짐승이라 할지라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야 안전한 거죠. 내 주변에 내 가족의 구성원이 누군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전도하는 대상자가 누군지 어떻든지 간에 그들을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구원 안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들어오게 하는 거죠. 들어오지 않는 한은 위험한 거예요. 안전하지 않아요. 근데 안전하지 않은 것을 떠나서 반드시 죽지요. 반드시 죽는 거라.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간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아요. 맨 처음에 불이 쏟아지고 그냥 아랫샘이 터졌을 때 사람들 막 산으로 기어 올라간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막 올 때 비가 좀 그치려나 산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간 최후의 한 사람이 비가 그치길 기다렸지만 그 산까지 다 잠기게 되었을 때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비가 그치겠지 하면서 산으로 기어 올라가다 보면은 언젠간 그치겠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확실해요. 의심하는 자들이 있죠. 정말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니? 네. 뭔 답이 필요합니까? 야,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 네.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냐? 네.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너 안 행복한 것 같은데?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하고 예수님의 구원은 확실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진정으로 복된 거예요. 아니던데요? 아니던데요가 사실은 비정상이지.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말씀을 다시 기억을 하자고요. 예수님의 구원은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그런데 나는 불확실한 것 같고 불안합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을 다시 기억하자고요.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주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믿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주님의 구원은 확실하고 안전하고 완전하다. 너의 구원이 불안한 거라. 나의 구원이 불안한 거라. 다른 말로 하면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 믿음이 왜 흔들릴까요? 주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더욱 복종하는, 항상 복종하는, 순종하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나는 방법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신 확실한 그 구원에서 들어가서 진정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줬어요. 그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처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은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주의 말씀을 내가 대할 때, 주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고 확실하게 순종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구원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구원 속에 이루신 그 모든 행복을 확실하게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 능력을 확실하게 누리게 되어지는 거야. 주님과 함께 온전하게 믿음으로 내 삶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불만과 불평이 너무 심하고 입이 대짜나 나와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 산 날이 얼마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다 죽어갔지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그의 마지막 종착역이 감옥이었고 나중에는 자유조차 잃은 그러한 감옥 속에서 완전히 갇혀서 살았지만 그의 목이 잘려서 죽어가는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지만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는 기뻤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뭐라고 편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안 하면서 너만 해라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진정 행복한 자였습니다. 그의 목을 누가 치더라도 그는 진정 행복한 자였죠. 이유는 분명하죠. 그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실히 믿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그렇지 못한 이유는 예수 그렇게 이루신 그 구원을 향한 확실히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 읽고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또 한 가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은 언젠간 반드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나는 지금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나는 불안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확실하게 우리를 안전하게 할 그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니라 완전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루실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비가 온다 사람들에게 말하고 빗방울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을지도 모르고 비웃어줄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온 것입니다. 지금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마칠 때쯤엔 정오가 되어져서 가장 해가 중천에 뜨는 때죠. 해가 중천에 떠오르면 해가 안 떨어집니까? 시간이 지나면 6시가 되고 7시가 되고 8시가 되고 9시가 되면 새카만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는 겁니다. 주님의 확실한 구원이 완성되는 때는 오는 겁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 그래서 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어둠을 내가 싫어한다 그래서, 어둠을 내가 부정한다 그래서 오늘 밤이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모든 자에게 어둠은 찾아오는 것이지요. 모든 자에게 주님의 심판의 때,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는 그때는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번 주 우리가 말씀에 들은 것처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협하는 자들이 있죠. 악한 자 사탄의 위협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 사탄의 괴계가 더욱더 치밀해지고 견고해지고 더욱더 능력 있게 행사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환경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코로나로, 직장과 이런저런 문제로 말미암아 어느 곳엔 지진이 일어나서 어느 곳은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저 북한은 공산 치하 아래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복음을 전했다가는 완전히 끝장이 나는, 심지어는 그곳에 선교사로 있는 걸 뻔히 알다가도 가끔씩 그런 사람들 공안이 불러다가 일주일 동안 아니면 보름 동안 온갖 고문을 당한 다음에 그냥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위협 속에 살아가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직장 안에서, 살아가는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환경의 위협을 당하지요. 우리는 또 믿음의 위협을 당합니다. 앞서 말한 것,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수많은 악한 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뒤흔든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위협 속에 빠져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직장인들의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삶은 수없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뒤흔들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구원은 확실하고 우리가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붙들어야 된다.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분명히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의 매일 듣는 뻔한 소리들입니다. 뻔한 소리들이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써 보내지만 그 수많은 서신서에서 공통적인 내용은 항상 똑같습니다. 약간의 그들이 받는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약간의 어조가 다르고 분위기가 다를지 모르지만 하는 말은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이런 모든 위협을 속에서 믿음과 신앙을 이겨내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건 바뀌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질 수 없고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해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비하는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에서도 바울도 분명히 말합니다.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너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또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성경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인 말은 이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육체의 전쟁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치열하게 치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사는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 구원을 믿으십시오. 그 구원을 믿고 주 앞에 기도하고 요청하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 구원의 완전함이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완전한 그 삶이 나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직장 속에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행사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바라시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간다라면 그 완전하신 주님의 구원이 반드시 나의 삶에 실현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많은 날들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적게 살았고 어떤 이는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어떤 이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고 어떤 이는 신앙생활을 짧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 영혼은 주님의 그 안전한 구원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지요? 아니면 아직도 불안해하는지요?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확실한 그 구원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옵소서. 더욱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그 구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정금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정한원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백배로 갚아주옵소서. 어렵습니다.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물질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내 몸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을, 나의 예물을, 나의 삶을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